묘법현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깊은 가르침 속에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일찍이 중생들에게 드러내신 비밀스러운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 인생이 황혼으로 접어드는 듯 보일 때, 만약 삶 속에서 세 가지 특별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실로 하늘이 발을 들이우고 그들의 만년을 위해 복을 쌓아주는 수승한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노아의 징후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지혜 속에서 이것들은 여성의 삶이 각성하는 신성한 신호이며 진정한 복덕이 곧 다가올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한 여성들이 이러한 미묘한 변화를 경험한 후 노년에 예상치 못한 원만함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인생의 전환점에는 과연 어떤 깊은 인과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를 하늘이 당신을 돕는 것이라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진실 뒤에는 또 어떤 수행의 암호와 복덕의 징조가 숨겨져 있을까요? 개수나무 향기 그윽한 9월, 강남 고을의 옛마을은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물가에 세워진 관음암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종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주주인 묘선 스님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손님의 이름은 임약수로 올해 5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부러움을 샀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으며 자신도 시내 문화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 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수의 목소리는 약간 메어 있었고 그녀는 찻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의지처인 듯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들은 유학자금으로 큰돈이 필요한데 집안의 저축은 모두 남편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는 누군가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모함이 분명하지만 저는 이미 직무정지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묘선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번뜩였습니다. 이 관음함의 주주로서 그녀는 약수처럼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큰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약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제게 계속 말해요. 때가 되었으니 깨어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뜻을 모르겠어요. 묘선 스님의 눈에서 순간 알아차리기 힘든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암자밖에 100년 묵은 은행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노란 잎이 흩날렸지만 그 고목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강인함과 지혜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약수 거사님, 혹시 이런 병고를 겪은 후에 거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스님이 몸을 돌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약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스님이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좀 이상한 변화가 있긴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해서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뜻밖의 상대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 직무정지건으로 잠시 직장에 들렀는데 평소 저에게 아부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역병 환자처럼 피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분노로 미쳐버렸을 텐데 어제는 그저 좀 우습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묘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약수의 목소리가 약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전혀 관심 없던 것들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마당의 작은 고양이의 몸짓을 한참 동안 관찰하기도 하고 해질녘 구름의 변화에 감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길가에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발길을 멈추기도 해요. 정말 이상해요. 삶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왜 저는 오히려 이런 아름다운 세세한 것들을 깨 된 걸까요? 스님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참 흥미로운 변화로군요. 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제 몸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50살 넘은 여자는 노화가 가속화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제 친구들이 모두 제가 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해요. 거울 속의 제 모습도 이렇게 많은 타격을 겪었는데도 피부는 오히려 전보다 윤기가 돌고 눈빛도 더 맑아졌어요. 저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아요. 약수가 막말을 마쳤을 때 암자 문밖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부인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저는 마을 동쪽 끝에 사는 장수란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의사 말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스님 계신 곳이 영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묘선 스님이 황급히 장수란을 부축해 앉히고는 천천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유난히 맑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장수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우선 진정하세요. 약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머니의 아드님이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병원까지 같이 가 드릴게요. 가면서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장수라는 이 처음 보는 여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약수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에 댄 듯 초조했던 마음이 약수가 손을 잡는 순간 놀랍게도 평온해졌습니다. 묘선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넘게 수행해온 출가자로서 그녀는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약수와 장수란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장수란의 아들은 정말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약수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장수란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른 몇몇 가족들까지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특별한 치유의 힘이 담겨 있어 듣는 사람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스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암자로 돌아온 약수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저는 마치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떤 힘이 저를 이끄는 것처럼요. 묘선 스님은 그녀를 깊이 바라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수 거사님, 혹시 관세음 보살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성이 50살 이후에 겪게 되는 3가지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약수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하려는 말이 자신의 최근 경험과 어떤 신비로운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변화 말씀이신가요?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묘선 스님은 바로 그때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백년 묵은 은행나무가 석양빛을 받아 금빛 잎사귀들이 마치 수많은 부처님의 빗줄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스님의 목소리가 깊고 신비롭게 변했습니다. 속세에서 온갖 풍파를 겪은 여성들을 위해 관세음 보살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변화들이 한 여성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바로 그때 암자 문밖에서 또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발걸음 소리는 아주 가볍고 느렸으며 말할 수 없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70세가량의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회색 장삼을 입고 있었지만 온몸에서는 마치 이 세속에 속하지 않은 듯한 초연한 기풍이 풍겨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노부인이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50살 여성처럼 젊고 눈빛은 20살 소녀처럼 맑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약수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깊이 바라본 후 묘선 스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스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묘선 스님은 이 노부인을 보자마자 즉시 일어나 합장하고 예를 올렸습니다. 해각사숙님, 어인일로 왕림하셨습니까? 해각사숙이라 불린 노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 인연 있는 이가 나타났음을 감응하고 이 수승한 순간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왔습니다. 그녀는 약수를 향해 자비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한 여인이여.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안배에 따른 시험이자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약수는 눈앞에 이 신비로운 노인을 충격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서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해각사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일찍이 대비심 다란이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성이 50살 이후에 세 가지 특별한 변화를 겪고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그들의 생명이 이미 근본적인 각성을 시작했으며 하늘이 그들의 만년을 위해 무량한 복덕을 쌓아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 세 가지 변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약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해각사숙은 자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져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대가 아까 말했듯이 인생의 중대한 변고 앞에서도 예전처럼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반야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한 여성이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 더 이상 외부의 득실과 성패에 얽매이지 않게 될 때 이는 그녀의 심성이 이미 내면을 비추기 시작했으며 지혜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요한 전환은 그녀가 여러 생에 걸쳐 닦아온 공덕이 무르익은 표현입니다. 해각사숙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0살이 노화의 시작이자 상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근이 있는 여성에게 50살은 바로 생명의 각성이 시작되는 때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들이 더 이상 남편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녀의 소홀함에 애끓지 않으며 세속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은 이전에는 없었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체감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약수는 마음속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남편의 눈빛 하나에도 밤새 뒤척였고
직장에서의 사소한 마찰에도 며칠씩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가장 큰 타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기묘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해각사숙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자비심이 싹터 만물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병원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심이 열리기 시작한 징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자비의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작은 가정, 작은 울타리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하지 않게 될 때 그녀의 마음 그릇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주변의 꽃과 나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낯선 이의 불행에 공감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의 발현은 실제로는 그녀가 과거 생부터 닦아온 성근과 복덕이 성숙한 결과입니다. 묘선 스님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암자에서 20여 년 수행하며 이런 여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병고를 겪은 후 자연스럽게 선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유기동물들을 구조하며 어떤 이는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비로운 충동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해각사숙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인과경에 이르기를 선에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에는 악한 과보가 따르나 과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젊은 시절 생계와 가정에 바빠 타인의 고통을 돌볼 겨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비심이 열린 후 그들은 막대한 복덕을 쌓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자비는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어떤 공리적인 목적도 없기에 그 감흥이 특히 빠르고 복보 또한 유달리 수승합니다. 약수는 오늘 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전에 없던 충동을 느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은 그 느낌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강렬해서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약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해각사숙의 눈에 깊은 빛이 스쳤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수승하고도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하여 젊어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전환되어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병고들이 일어난 이후로 그대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몸에도 미묘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해각사숙이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약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제가 요즘 전보다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맑아졌다고요. 저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해각사숙이 설명했습니다. 한 여성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비심이 열리면 그녀의 몸 또한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이는 화장품의 효과도 아니고 의학적 수단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지혜와 자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법신이 드러나는 전조라고 부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하면 그 땅이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몸이라는 이 작은 우주 또한 따라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 여성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특별한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묘선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약수 거사님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을 녹여주는 특별한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사님께서 이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과 서로 감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각사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흥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여러 생에 걸쳐 닦아온 수행의 결과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1100억의 화신을 낳두십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갖춘 여성 하나하나는 실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인간 세상에 낳두신 화신이 되어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수는 이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 겪은 모든 일, 심지어 그 고통스러웠던 병고들조차도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각사숙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세 가지 변화가 하늘이 그대를 돕는 것이라 말했는지 알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대는 남편의 사랑을 잃고 직업의 안정을 잃고 세속적인 성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면의 자유, 자비로운 지혜, 그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말입니다. 이러한 병고들은 모두 그대의 여러 생에 걸친 업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그대 내면의 불성을 일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그대는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노년의 삶이 결코 쇠락과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묘선 스님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환을 겪은 많은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만년은 모두 이전에는 없었던 원만함을 이루었습니다. 단지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각사숙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 가르침은 실로 모든 중년 여성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해줍니다. 50살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생명이 각성하는 여명입니다. 한 여성이 이 세 가지 변화, 즉 마음의 고요함, 자비심의 발현, 몸과 마음의 동시적 전환을 갖추게 될 때 그녀는 진정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보호와 가피를 얻게 되며 그녀의 만년은 반드시 복덕과 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각사숙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수많은 다른 여성들의 본보기이자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생명은 그 어떤 나이에도 다시 꽃필 수 있으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약수는 해각사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깊은 탈바꿈을 겪고 있으며 이 변화가 자신에게 전례 없는 복덕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각사숙이 약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선한 여인이여,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대의 사명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잠들어 있는 자매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50살 이후의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꽃피기 시작하는 때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석 달 후인 어느 겨울날, 약수의 삶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 관세음 보살님 꿈을 꾸었는데 보살님께서 그에게 지금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또한 갑자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그녀가 복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국의 부국장으로 승진하여 도시 전체의 자선 문화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수가 그녀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들을 돕는 전문적인 공익단체를 설립하고 자비의 배라는 의미의 자항도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던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수에게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고통 속에서 자비를 느끼게 하는 특별한 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오래된 남자의 노을빛이 그윽하게 퍼졌습니다. 그 1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저녁 노을 속에서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묘선 스님과 해각사숙은 암자 문 앞에 서서 멀리띠처럼 둘러진 산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자비로운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사숙님, 묘선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한 송이의 연꽃이 이 붉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해각사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크나큰 원력이 깃든 곳이지요. 고난을 겪고 깨어난 여성 하나하나는 보살님께서 인간 세상에 심으신 연꽃 씨앗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비와 지혜로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더 많은 여성에게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베풀 수 있느냐에 있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멀리서 약수가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지혜와 힘이 넘쳤습니다. 자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여성이 50살 이후에 겪는 그 3가지 변화가 바로 하늘이 여러분의 만년 복덕을 쌓아주기 위해 돕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며 자비심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하는 것, 이는 단지 개인의 각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전체의 각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탈바꿈을 통해 여성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1000만 명의 약수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무별처럼 자신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구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문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음의 묘한 지혜의 힘은 세상의 고통을 능히 구원하나니 온갖 풍파를 겪고 깨어난 여성 하나하나는 모두 관세음 보살님께서 인간 세상에 놔두신 화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물들지 않는 경지가 무엇인지, 봉황이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결반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달이 떠올라 은빛 달빛이 대지를 비출 때 한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던 그 여성들은 이미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살로 화하여 생애 후반전에서 청춘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각성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에 있지 않으며 진정한 지혜는 고난의 세례에서 오고 진정한 복보는 내면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성에게 내려주신 가장 진귀한 선물입니다. 겉보기의 상실 속에서 영혼을 얻고 표면적인 쇠락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참된 모습은 오직 맑고 바른 이만이 그 자리를 알 수 있으며 말로써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불교 관련 내용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매번의 깊은 나눔과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 자비로우신 관세음 보살 마하살